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신기하죠?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도 안 신기하셨어요? 가장 가까이 계시기에 뵐 수 없다는 거 아멘이시죠? 하나님이요, 다스리시는 게 복음이냐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고, 특별히 그 사랑은 누구를 주시기까지?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사랑이기에 복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복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아마 교회 나오신 지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오래 안 되신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 믿는다는 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은행 가면 부자가 돼요? 은행 가면, 내가 은행 갔다 왔어. 여기 무슨 뱅크죠? 하여튼 무슨 뱅크, 하여튼 좋은 은행에 갔어요. 큰 아주 뭐 도이치뱅크, 무슨 뱅크가 있죠? 하여튼 시티뱅크, 시리뱅크 한번 갔다 왔다고 칠게요. 거기 은행에 굉장히 많은 돈이 있잖아요. 제가 은행 가면 부자가 되나요? 그렇죠. 하버드 가면 똑똑해지나요?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야 되고 그 은행에 가서 부자 된다는 건 내가 은행에 돈을 많이 예치해 놨을 때 부자인 거죠. 여러분, 닭장에 들어간다고 닭이 되나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교인이 되나요? 아니에요. 교회에 와 있다고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어서 오늘 저는 그분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너무 복되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해요. 오늘 배 목사님하고 저하고요, 고속도로를 가다가 100km, 몇 킬로요? 100km 막 달리는데요, 저쪽에서요 100km 달리는 고속버스가 저희랑 정명준을 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다치고 여기 와 있어요. 믿어지세요? 예를 든 건데.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100km 막 차를 막 밟고 달리는데 저쪽에서 100km 달리는 고속버스가 와서 저희랑 정면 충돌했다니까요. 그럼 둘이 죽었겠죠? 차가 완전히 그냥 다 바스러졌겠죠? 여쭤볼게요. 100km 달리는 차랑 사람이 부딪혀도 다 죽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크세요, 안 크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내가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말이 돼요? 나 예수님 믿고 나서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화를 잘 냈어.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화를 내면 왠지 불편해. 내가 욕을 너무 잘했는데 욕이 안 나와.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핑 돌고 코끝이 찡하고 찬양하면 눈물이 막 쏟아져. 안 그랬는데 전에. 여러분, 무언가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 만나주세요. 이번 성회 동안 주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찾아와 계세요. 그 찾아와 오신 주님께 뭐 하면 돼요? 마음의 문을 열면 돼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여기는 없는데 보통 교회들 가면 가장 많은 성화 그림 가운데 하나가 문 앞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림이에요. 낙도도를 하는 거 보셨어요? 재미있는 건 낙도도라는 그림 보면 모든 그림 다 화가가 달라서 예수님 얼굴도 다르고 문 모양도 달라. 근데 재미있는 건요, 공통된 게 한 가지 뭔지 아세요? 그 문에 손잡이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에 예수님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모든 화가들이 공통된 어떤 간파하고 있는 사실은 뭐예요? 마음의 문은 바깥에서 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가 안에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데. 아멘이세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들어보셨죠? 4대 성인. 알고 계세요? 성인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공자님, 다음에 부처님, 예수님. 맞는데? 맞거든요. 근데 이 4명 중에, 이 4분 중에 재밌는 건 종교의 창시자가 된 분은 2분이에요. 누구죠? 부처님과 예수님. 2분밖에 없어요. 공자님 안 믿어요. 소크라테스님 안 믿어요. 누구 믿죠? 부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불자를 전도할 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재밌는 게 이제 4대 성인 말하지만 원래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인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럼 하나님, 여쭤보, 개의 아들은 개, 물고기의 자녀는 물고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다고 내가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이시라고요. 하지만 일반 상식으로는 4대 성인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걸 믿으시죠?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또 제가 좀 어떤 근거를 대야죠. 서울대학교에 장성만 교수라는 분이,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닐 때 감신대가 참 감사한 건 그 당시에는 서울대, 연대 이런 교수들이 와서 최고 전문가들이 와서 분야를 가르쳤어요. 제가 다닌 학교가 그런 학교였습니다. 세계의 종교사를 가르쳤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요 불교를 기여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부처님이 너무 멋진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을 존경하자. 따라해 주세요. 괜찮아요. 망령 땡기 시작. 부처님을 존경하자. 야, 우리 교인들은 잘 따라하는. 다시 한번 시작. 부처님을 존경하자. 좀 따라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야 돼. 한국말. 다시 한번 시작. 부처님을 존경하자. 예, 존경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부처님을 믿지는 말자. 진짜인데. 여러분 불자들 전도할 때요, 부처님 마귀야 전도 안 돼요. 부처님 마귀야 전도가 안 돼요.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그걸 마귀라고 하면 누가 좋아해요? 근데 부처님은요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하지만 부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말라. 지어낸 게 아니고 세계 종교사 교수님이 와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예비역 육군 대위거든요. 자, 뚱뚱해서 이렇지만 저 장교 출신입니다. 근데 제가 예비역 대위인데 훈련 받을 때 스님들, 신부님들, 목사님들 같이 훈련 받았어요. 제가 스님들 여러분께 확인했고요. 정확히 맞는 얘기예요. 불경 원전, 법어로 썼는데 그 법어로 쓴 원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 우리가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처님을 신처럼 믿어도 될까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얘들아,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아직도 알지 못하니? 불교에서 말하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불교의 교리가 뭐냐? 욕심을 버리는 해탈을 하는 거예요. 해탈. 불교 핵심은요 원래 무신론이에요. 불교가 모르셨어요? 불교는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신이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되는 거예요. 맞는데 모든 욕심을 버려서 해탈해서 깨달음을 얻은 자 붓다가 되는 게 나의 가르침인데 나를 믿겠다고 이 어리석은 중생들 같으니라고? 제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고요. 부처님이 타임머신 타고 오셔서 불자를 보면 통탄하실 일이에요. 왜 니네가 나를 믿냐? 뭐 3000배 1000배 하냐? 그럴 필요 없고 욕심을 버릴 자식들아. 그리고 예수님 믿어. 할렐루야. 부처님 분명히 저는 천국 계실 수 있다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요.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구원 어떻게 받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착하게 뭐 살면 구원받고 이런 생각하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 다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건 사도신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옥에 맞아요. 지옥에 내려가셔서 예수님 믿을 기회 줬다는 거예요. 맞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정확한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최고 아니세요?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근데 명확한 건 우리 부처님이야 진짜로. 되게 존경할 만한 분인데 그분이 하신 얘기 뭐냐? 니네 나를 절대로 믿으면 안 돼. 나처럼 욕심을 버리는 해탈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자 붓다가 되는 거야. 여러분 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 극락이 어떤 곳입니까? 야, 극락이 있는 건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안 죽어서 안 가봐서 몰라 이러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걸 볼 때요 너무 부처님이 멋진 거예요. 모두 신처럼 숭배하고 막 물어보는데 뭐라고요? 야, 니네 나 믿으면 안 돼. 욕심 버려서 붓다가 돼. 야, 극락이 있는 거 알지만 나 안 죽어서 안 가봐서 몰라. 얼마나 정직해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불교로 귀의를 안 했냐? 전 정말 불교로 귀의하고 싶었어요.
왜 교인들, 우리 아버님 목회하실 때 교인들 보니까 말은 잘해, 하나도 안 정직해. 우와, 예수 믿는, 죄송해요, 것들이 말이지. 저도 예수 믿는 것이었는데 너무 속상해서 야, 교회 떠나자. 부처님이 너무 멋지다. 근데 제가 불교로 왜 귀의 안 할게요? 놀라운 건 이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할렐루야. 우와, 동시에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믿을 때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인이 왜 성인인 줄 아세요? 4대 성인? 역사적으로 실존한 사람들입니다. 가공의 인물, 허구의 인물이 아니에요.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성인이 왜 성인이냐? 말과 행동이 일치됐던 분들이에요. 사기꾼이 아니었고 정신병자가 아니었고 다 진짜들이었어요. 근데 그 4명의 진짜들 중에 자신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한 무덤 또한 예수님만이 없어요. 부활하셨기에. 할렐루야. 그 좋으신 예수님을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때문에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그 좋으신, 자막 볼까? 이제 PPT가 나올 거예요. 나오죠? 집사님. PPT 그거 안 띄웠나? 제가 매일 PPT 보내드린 거, 제가 거기 이거 있는데 이거부터. 안 돼 있어요? 제가 바탕화면 해놨었잖아요. 그죠? 매일 제가 저기 지금은 없고 있는 거. 예. 그러면 그냥 저희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 따라,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다. 이건 정확한 정리예요. 신학적으로. 기독교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 예수지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참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참 인간인데 그 인간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린 생각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야, 또 하나님이 인간이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제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제 죄를 누가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지은 건 인간이죠. 그럼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지불해야 돼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왜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시냐면, 인간의 대표자로서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동시에 아무리 대가를 지불해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으로 용서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완벽히 충족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땅에 계실 동안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죠. 아멘이세요? 이따 그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 때문에 여하튼 왜 예수님이 참 인간, 참 하나님, 이 고백이 어떤 신학과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가 지불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로 부활 사건이 이걸 확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불자를 전도할 수 있겠죠? 자, 옆집 사람의 아주 불심이 너무 깊어. 뭐라고 그래야 돼? 나 부처님 너무 존경해. 얼마나 정직하고 멋진 분인지 몰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한 거 알아? 극락이 어떤 곳인지 제자들이 물어봤대. 몰라 그러셨대. 우와. 그리고 당신 믿어도 돼? 왜 나 믿어? 해탈해서 붓다 대야지. 근데 똑같은 의문을 예수님께 했거든. 다 설명하실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가요, 타종교와 다른 건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종교 창시자는요, 부활이 없어요. 무덤만 있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고 부활이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힌두교, 자이나교,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불교 포함해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이슬람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슬람계에서 지하드 들어보셨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막 폭탄 테러하면서 자살 테러하잖아요. 지하드,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제일 좋은 길이 뭔지 아세요? 이슬람 포교를 위해서 자살해서 누군가 어떤 죽이면서 하면 천국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살 폭탄 테러가 무섭잖아요. 우리는요, 걔네들은 자기 천국 가는 지름길이니까 기꺼이 하는 거예요. 이슬람도 뭐냐면 뭔가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은 무언가 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죠?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게 모든 세상의 종교는 신을 찾아가요. 누가? 사람들이.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돼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이요. 자,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게 뭐다? 첫 번째, 부활이 있다. 무덤이 없고.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그 찾아오신 예수님께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마음의 문 바깥에서 열 수 없게 여러분이 여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지금 바깥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지 사탄이 문을 두드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열지 않았다면 바깥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셔요.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셔서 말씀 나누면서 주님을 찾으며 반응하시기에 바깥에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세요? 쉽게 설명드리기에 중요하지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삶을 맡기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불치병. 근데 제가 상의 좀 탈의 좀 할게요. 참 부끄럽지만 참 정말 저는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요. 저기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병을 못 낫는데 믿음 좋은 의사가 크리스찬 의사가 수술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수술 비용이 100억이에요. 100억.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불치병인데 100억 주면 수술한다. 그러니까 불치병 걸린 환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인데 나쁜 소식이죠. 100억을 어떻게 구해요? 근데 이 믿음 좋은 사람이 100억짜리 수술을 정해놓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야! 네가 그거 발명한 거냐? 내가 지혜줘서 발견한 건데 공짜로 해줘! 그래서 의사가 100억짜리 수술을 여러분 다 무료로 해드릴게요. 광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불치병 걸린 사람한테 그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거든요. 너무 좋은 소식이죠? 예. 여쭤볼게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100억짜리 그 불치병 수술 받을 사람인데 돈이 없었는데 의사가 공짜로 고쳐준대요. 저 병이 났어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의사가 100억짜리 수술을 무료로 해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한테 여러분 저 불치병에서 났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죠? 아직 수술을 안 받았으니까. 100% 낫게 하는데 이 사람이 날 수 있는 길은 그 소식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의사를 만나서 마취해서 수술대에 올라서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을 때 완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를 잘 믿으시잖아요. 보니까 이 교회에도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여쭤볼게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믿으면 마취해갖고 몸을 맡겨요? 안 맡겨요? 여러분 죽은 듯이 있어야 돼요. 수술할 때 움직이면 큰일 나요. 여쭤볼게요. 하나님께 죽은 듯이 자신을 맡기고 계셔요? 우리가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소식은 듣지만 그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의사한테는 죽은 듯이 내 몸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는데 하나님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는 우리 마음대로 하시려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복음을 알지만 복음의 능력이 경험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손길을 원하시면 주님 저희 담배도 좋아하고요 술도 좋아하고요 화내기도 좋아하고요 이거 다 맡길게요. 저 야한 것도 좋아하고요 돈 버는 것도 좋아하고요 돈 쓰는 것도 좋아하고요 욕하는 거 화내는 거 다 좋아하는데 주님 맡길게요. 아멘. 의사한테 맡기면서 왜 주님께 못 맡겨요? 의사는 돈 벌려고 못 맡기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은 구원하려고 공짜로 자기 생명까지 주시면 맡기를 하시는데 할렐루야. 이런 좋은 주님이 어디 계셔요?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교재 보시면 자 4쪽 보실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좋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이해가 있어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께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 맞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오셨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만족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만족해 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죄송한데 부분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로 어떻게 살아갈지 보이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모범설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성경 구절이 있어요. 교재 보셨죠? 교재 없는 분들은 다 교재 받으세요. 4쪽에 보시면 없는 분 손으로 보세요. 교재. 여기 주시겠어요? 뒤에 교재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배가 성장했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이거. 자, 우리 좀 보시면서, 자, 교재 또 없으신 분 눌러보세요. 한 분 외에 없으신가요? 좀 주세요. 4쪽 보시면 여기 주세요. 우리 권사님 주시면 돼요. 목사님 뒤에 권사님 주시면 돼요. 우리 신권사님 주시면 돼요. 예, 4쪽을 보시면 거기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만족설 누구래요? 터툴리안인데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죠.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 4쪽의 맨 위에, 4쪽의 4페이지의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1번 만족설이 있어요. 그쵸? 그 성경 구절 보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 공의를 만족시켜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게 첫 번째 예수님 오신 목적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범설. 그래서 철학적인 건데 어떻게 살지를 보이신 거죠. 자,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그럼 결국 누구를 본받으라고? 예수님 본받으라고. 예수님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델인 거예요. 모델. 예수님을 모범으로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작은 예수 되라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의 인격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사실은요, 맨 마지막 세 번째로부터 나온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승리자 그리스도인데, 세 번째가 뭐냐? 사탄이 우리를 종으로 가두어뒀다는 거예요. 그 죄의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죄에 대한 용서와 모범적인 삶을 넘어서 이젠 완전한 자유,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자, 그랬더니 뭐예요? 우리가 언제 갇혔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우리가 언제 갇혔냐? 예수 말이 이상한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쵸? 자, 보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까 말한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포함하죠. 그쵸?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 죄의 종인데 자유케 하시는 거니까. 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누가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혹시 벼룩 아시나요? 벼룩이요, 자기 몸에 100배를 떼요. 우와. 여러분, 제가 벼룩처럼 뛰면 백두산을 20 몇 번만 뛰면 다 올라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도 안 놀라시네. 근데 여러분, 벼룩이 자기 몸에 100배를 뛰는데요, 자기 몸에 10배밖에 안 되는 상자 속에 벼룩을 가두어둬요. 하루만 두죠. 하루 지난 다음에 그 상자에서 벼룩을 꺼내면 벼룩이 자기 몸에 몇 배를 뛰게요? 맞아요. 100배를 못 뛰고 10배만 뛰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벼룩이 100배를 뛰는데 상자 가게 딱 갇혀서 몇 배요? 10배밖에 못 뛰니까 맨 처음에는 뛰었는데, 100배를 뛰었는데 뭐가 부딪혀요? 머리가 상자 위에 부딪히니까 아이고 아파라. 왜 그러지? 맨 처음에는 이상하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머리 안 닿게 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나중에는 하루쯤 지나면 나 원래 이것밖에 못 뛰나 봐. 그래서 상자 가게에서 벗어나도 10배밖에 못 뛰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를 가두어뒀어요, 죄에. 그래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걸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근데 그 모든 상자값, 죄라는 상자값을 없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는, 그래서 이 승리자 그리스도가 1번과 2번을 다 포함하는, 더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 맡기면 진짜 종된서 자유케 되고 예수님 따라 사는 걸 넘어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 속에 있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밑에 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이 일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아까 교회에서 역사에서 본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계시된 이름이 두 가지죠. 예수와 임마누엘. 예수라는 뜻은 뭐죠? 거기 쓸까요? 지금 읽으셨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뿐. 읽으셨죠? 조금 전에 읽으셨는데 또 그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죄는 뭐예요? 그 괄호 안에 쓰세요. 어저께 배우셨죠? 죄는 뭐다? 나 중심성이에요. 죄의 본질은요, 나 중심성이에요. 어저께 기억하시죠? 단체 사진 찍었는데 내가 어딘가 제일 먼저 보고, 내가 잘 나오면 제일 잘 찍은 거고. 기억 안 나세요? 내가 가는 고속도로가 뻥 뚫리면 어우 기쁜데 막혀봐, 막 화나면서 옆에 보면 막 배 아파. 저만 그러고. 그럼 중요한 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뭘까요?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요, 죄로부터 구원은 나 중심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이란 결국 누구 중심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건,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2인 삼각경기 해보셨죠? 2인 삼각, 발 묶어갖고 어깨 동무하고 2인 삼각경기라고 모르시는구나. 뭐냐면 발을 묶어요. 두 사람 있으면 발을 묶어요. 오른발 왼발을. 그래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그때 여러분 누군가 한 명이 구령을 외치면 외치는 사람 말에 발을 움직여야 돼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구령을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외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구 구령에 맞추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구령에 맞춰요. 따라와요. 자, 하나. 그 인생이 괴롭죠.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구령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예수 임마누엘이 왜 실제인가? 특별히 여러분 부활 사건, 아까 기독교의 독특성인데 이건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이 안 믿으실 수 있어요. 근데 부활은 실제예요. 그 동화 백과사전인가 두산 백과사전에 다른 백과사전들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했다고 전해짐. 근데요, 두산 백과사전은 이렇게 말해요. 두사 같아요. 부활했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부활했음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타당성 있는 해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거를 예언하셨는데 안 믿고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너무 죄스러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 예수님의 유언이 진짜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시신을 숨겨놓고 부활했다 뻥쳤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타당성이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대. 그 깨어났대. 여러분 여쭤볼게요. 손가발 못 박히고 기절했다고 칠게요. 근데 며칠 안 돼서 걸어 다녀요? 불가능해요. 물과 피를 쏟았잖아요. 의학적으로 물과 피를 쏟았다는 건 혈청이 분리가 돼갖고 죽은 지 오래된 거예요. 우리 의사님께 여쭤보세요. 진짜 그렇대요. 근데 뭐 기절이야. 그래도 제일 타당성 있는 건 시신을 숨겨놓고 뭐 했다고요? 부활했다고 뻥칠 수 있잖아요. 이게 제일 타당성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놨어요. 그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했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믿으니까 죽여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시체를 숨겨놓고 부활하셨다가 뻥칠 수 있죠.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믿기에 죽여주세요, 죽음이 안 두려워요, 이럴 수 있어요? 못하죠. 이거는 미쳐도 못해요. 그렇죠? 미쳐도 못하죠. 내가 시체 숨겨놓은 걸 내가 아는데 나 부활할 걸 믿으니까 죽여달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말이 빠른데 잘 따라오시죠?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러면 뭐예요? 제자들이 본 게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부활한 걸 봤으니까 나 죽음이 안 들어 죽여줘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재밌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봤는데 보통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거 환상 본 거다, 환상.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모하면 환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저도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 6개월쯤 지났다가 일산 쪽에서 길을 가는데요, 뒷모습이 너무 장모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장모님 하는데 장모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누군가 막 사모하면 헛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500명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는 환상을 본 거다 얘기를 해요. 근데 제 말 잘 들으세요.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한 10년 사귀었대요. 둘이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어. 헤어졌는데 여자분이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깼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꿨어요. 헤어진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너무 잘 사는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야, 한번 만나자. 남자랑 만났어요. 야, 자기야, 우리 어저께 너랑 나랑 끝냈잖아. 그런데 말이지, 나 어저께 밤에 집에 가서 잠에 꿈을 꾸는데 너랑 나랑 결혼해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사는 꿈을 꿨다. 요렇게 알콩달콩 사는 꿈 꿨어. 꿈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남자가 갑자기요, 탁자를 딱 치더니 너도 그 꿈 꿨냐? 나도 그 꿈 꿨는데. 자, 둘이 결혼했겠슈, 안 했겠슈?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둘이 같은 꿈을 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꿈이 환상의 일종이거든요. 여쭤볼게요. 그러면 두 명이 같은 꿈 꾸는 것도 어려운데 500명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보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500명이 같이 본 게 환상이에요, 실제예요? 환상이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실제죠, 진짜인 거죠. 괜찮아요, 진짜인 거예요. 아멘,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부활은 실제입니다. 꿈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그러면 저는 어릴 때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잖아요. 죄를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이 없어도 되지 않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정말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지, 왜 십자가로 안 끝나고 부활이 있어야 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역시 저만 천국 가는 소망. 예, 근데 뭐 어차피 뭐 부활이 없어도 죄를 다 용서 받았으니까 구태여 왜 부활이 필요할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또 여러분 지금 고민하시면 안 되고 들으세요. 답을 말씀드릴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한번 질문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분이 암 때문에 죽었어요. 암 때문에 죽었다고 칠게요. 그럼 돌아가신 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다 제거하면 돌아가신 분이 살아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좀 따라오시죠. 어떤 사람이 암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럼 암 때문에 죽은 사람 몸속에서 암세포를 다 제거하면 살아나요? 죽은 다음에는 못 살아나죠? 역시 지혜로우세요.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암 때문에 죽은 사람의 몸속에 암세포는 그대로 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칠게요. 다시 살리시면 금방 죽을까요? 오래 살까요? 아니, 몸속에 암세포가 있는데 암세포가 그대로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잠깐은 살아나지만 몸의 암세포가 또 다른 데를 공격하겠죠? 그럴 텐데. 그러니까 금방 죽을까요? 오래 살까요? 또 금방 죽어요. 여쭤볼게요. 암으로 죽은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그 사람 몸속에서 암세포를 다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동시에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만 주어주면 암이 여전히 있어서 또 죽고, 반대로 생명 안 주고 암세포만 없앤다고 이미 생명이 떠나는데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 죄 때문에 죽은 그 죄를 없이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하지만 죄를 없이 한다고 우리가 살아나요? 못 살아나죠. 우리에게 살아나고 생명이 있다는 걸 반증하시는 게 뭐예요? 부활이. 할렐루야. 완전하신 주님이죠. 죄만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 주심을 부활을 통해 확증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모든 죄가 사라졌고 자유케 되었고. 할렐루야. 바로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있게 된 거죠.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까요? 3번에 히브리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졌는데 뭐가 있대요?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가 그 심판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또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럼 어떤 분이신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환상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지금 제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들을 얼마나 잘 아시는 주님이신가 깨닫게 될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요,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낳고. 맞아요. 낳고. 왜 넣고는 없고 낳고만 있는지. 낳고. 다 낳고요. 낳고. 타코도 아니고 낳고. 그렇죠? 읽으셨죠? 네, 여러분, 재밌는 게 족보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마태복음에서 말하면서 제일 첫 부분에 왜 족보를 넣었을까?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구원자신 걸 증명하려고 또 설명하려고 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제일 처음에 족보를 썼을까?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족보를 보면 누가 나오냐? 여자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사모님들,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원래 예수님 당시에 여자는 사람으로 쳤슈 안 쳤슈? 여자는 사람으로 안 쳤슈. 숫자로 안 셌어요. 성경에 여자 이름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재밌는 건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분이 4분이 나와요. 마리아 빼고. 재밌는 건 첫 번째 누가 나오냐? 다말 나와. 다말. 이 다말이 얼마나, 이 유다하고 다말이 얼마나 이상한 관계인 줄 알아요? 유다가 시아버지고 다말이 며느리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메시아다. 근데 메시아의 족보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썸씽이 있어. 우와. 여러분, 이게 크레더블이에요. 인크레더블이에요. 아니, 어떻게, 아니, 여러분, 그게 너무 아름다운 관계예요? 너무 도덕적인 관계예요? 불상사나운 관계잖아요. 근데 다말이 언급이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언급되냐? 노세 기생 라합이 나와요. 기생 라합.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국 대통령 나온다고 칠게요. 제가 이씨예요, 이씨. 근데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에요.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인데 그 죄를 대신해 내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살려볼게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절대 감추겠슈. 감추죠. 마태복음 기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는데, 메시아는요 정말 유대인들에게서 제일 큰 선망의 대상이에요.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해야 될 족보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아이고, 게다가 기생 라합. 여러분, 제가 황씨인데,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황진인데요, 노세 대통령 되겠어요? 감춰야 될 건데 기생 얘기를 해요. 그뿐인가요? 본문 보면요, 누구 나와요? 룻 보면요, 룻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는요,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는 거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 아직 메시아 기다려요.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왜? 정통 유대인이어야 돼요. 근데 룻 이방 여자야. 말이 돼요? 게다가 또 재혼이야. 그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재혼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게다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다윗이 왜 지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말이죠, 솔로몬을 낳아요? 웃기지 않아요? 저는 읽으면서, 아니, 지 아내가 아니라 남의 아내 뭐예요? 마태복음 기자가 의도적으로 뭐예요? 간음죄를 말하는 거예요. 살인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족보에, 완벽해야 될 메시아의 족보에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기자는 명백히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부도덕해? 괜찮아. 너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야. 살인죄 있어, 간음죄 있어, 괜찮아.
예수님의 족보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여자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뭐예요? 이런 사람 동안 족보에 있다는 건 그런 분들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예요. 재혼이고 이혼이고 사업 망하고 온갖 왕따 어떤 상황이어도 노 프로블럼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족보 끝내줘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족보뿐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더 쓰세요. 첫 번째 족보고요. 나번은 여러분 외모. 혹시 우리 자매님들 보니까 얼굴 그 지붕 계량 안 하신 것 같은데 감사해요. 대한민국은 가면요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천국 간 사람들은요 신분 확인이 참 어렵대요. 하도 성형을 해갖고 천국에서 야 얼굴하고 이렇게 다르냐? 여긴 별로 얼굴 칼 안 되시죠? 여러분 외모 볼까요? 외모? 여러분 지금은 저 뒤에 보면 예수님 사진 있으신데 여러분 그 예수님 사진 이렇게 혼자 있는 사진 보면 알랭 들롱 아시죠? 아주 잘생긴 알랭 들롱처럼. 여러분 천국 가면요 예수님 제대로 못 알아봐요. 우리가 아닐 것 같으시죠? 이사야서 보면 예수님의 외모를 어떻게 소개하죠? 그는 멸시를 받아 질고를 받아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제가 예수님의 외모를 설명할게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30세가 지나면 머리가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정통 유대인들은요 30세가 지나면 아랫배가 볼록 나옵니다. 할렐루야. 정통 유대인들은요 귀도 크고요 코도 커요. 상상해 보세요. 머리가 벗겨지고 귀가 크고 코가 크고 배가 볼록 나온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는 저보다 확실히 별로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몸무게 추측하는데요 90kg 이상으로 추측해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겠어요? 잘 보세요. 저희 교회 여러분 장동건 씨 아세요? 장동건? 진짜 사촌 동생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게 배우기도 했고 서동요에서 잠깐 나왔었고요. 그 차태현하고 슈퍼탤런트 거기 같이 3등이 같이 했던 친구예요.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제 이 친구 아들이 이제 돌 때 제가 가서 결혼주례 제가 했는데 이 친구 이제 저보다 약간 나이가 어린데 이 집사님네 애기 돌 갔어요. 제가 이름이 대건인데 돌 예배 드리러 갔는데요. 빕스에서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재밌는 건 애가 막 아들이 우는 거예요. 저희 편일티 집사님인데 실명 얘기해도 돼요. 이분이요 군부대 위문가죠. 여러분 군부대는요 가면 누가 주목되죠? 자매만 주목이 돼요. 형제는 다 애들이 안 봐요. 근데 이 집사님만 군부대 가죠. 자매를 안 봐요. 그 집사님만 봐요. 너무 잘생겼어요. 조강미남이에요 진짜. 장동건 씨 잘생겼잖아요. 너무 못생겼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역시 남편이 제일 잘생겼죠. 하여튼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재밌는 건 그 아들이 막 울길래 이제 아빠가 집사님 막 달랜 거예요. 그 장동건 씨 사촌 동생이. 애가 울으면 안 그쳐요. 근데 아빠 대신 제가 안고 태거나 깍꿍 했어요. 애가 울음을 닦으시는 거예요. 자 누가 난처했어요? 그 집사님이 아들한테 야 아빠는 나야. 이분 목사님이야. 아빠가 나야.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들이 왜 저를 보고 울음을 멈췄겠어요? 뭐냐면 비슷한 사람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들이요 수도분한 사람한테 가까이 갑니다. 요즘은 이제 애들이 하도 배워서 예쁘고 잘생긴 사람 찾지만 실제로 그런 거 안 배운 애들은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도 나보다 외모가 잘생기면 가까이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나보다 비슷하거나 좀 별로면 아유 가까이 가서 얘기하는데 나보다 그럼 같이 있으면 티가 나니까 내가 끌려. 맞는데 본능적으로 그래요. 맞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본능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볼 때 자기 아빠 너무 잘생겼어. 근데 왜 수도바람 몸에 왔거든요. 보니까 어머 나랑 외모도 비슷하고 정신연령도 비슷한 것 같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누가 많아요? 아이들이 많았어요. 자매님들 외모 신경 쓰지 마요. 가문 족보 신경 쓰지 마요. 뭐 좀 사업 실패하면 좀 어때요? 아멘을 안 하셔요. 건강이 안 좋든 이혼의 아픔이 있든 아니면 정말 자녀가 그런 거 신경 없고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우와 예수님 다 아시네. 할렐루야. 예수님도 별 볼 일 없었시오. 그뿐인가요? 다음 보면 예수님 태어나신 장소.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봐요. 여러분 게다가 말 구유에 누우셨던 분. 여러분 말 구유는요 기본적으로 무슨 냄새가 나요?
말, 똥, 소똥 냄새 나요. 전쟁 때도요, 아이는 제일 깨끗한 곳에 둡니다. 네, 예수님은요, 발똥, 소똥 냄새가 배인 말 구유에 계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보다 비참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야. 그뿐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또 중요한 한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저 좀 보세요. 왕따셨어요. 왕따. 여러분, 계속 왕따하고 어떤 왕따냐 따라하면 안 되는데 참 가슴 아픈 건데, 사생아. 여러분, 태어난 인생 중에 제일 불행한 인생은 고아가 아닙니다. 사생아입니다. 사생아는 뭐가 개입되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거나 알아서는 안 되는 게 사생아예요. 그 서름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히 사생아란 놀림 속에 왕따로 살아오셨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도 말씀 보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죠. 왜? 여러분, 요셉은요, 경건해서 요셉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이스라엘도 개념이 정확해요. 성 개념이 결혼 전에 성관계 안 해요. 맞는데? 요셉은 되게 경건했기에 자기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임신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그럼 요셉 주변의 친척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쟤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애가 태어났네? 쟤 네 집에요? 요셉은 절대 그런 애가 아닌데? 그럼 친척들이 만날 때마다 예수 볼 때 뭐라고 할까요? 제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요셉이 아니요. 놀렸겠어요, 안 놀렸겠어요? 여러분, 한두 번 내가 떳떳해서 들어도 그냥 넘어가지만 떳떳한데도 들어봐요, 자꾸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거 우리 믿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따님이 내 딸이 기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며칠 있다가 배가 불룩 불러오면서 엄마, 이거 성령님 잉태한 거야. 믿어줘요? 어떤 놈이야, 데려와, 이거잖아요.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어릴 때. 여러분, 왕따당하고 놀림당하는 거 예수님 다 이해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민 오셔서 잘 적응 못하고 남들 때문에 막 힘들고 막 무언가 비난받는 것처럼 막 느낄 때 그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왜? 여러분보다 더 심한 사생아라는 소리를 듣고 잘 하셨거든요. 그뿐인가요? 예수님 학벌 볼까, 학벌?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명문대 나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가문이요, 목수 집안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배운 게 가방끈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가방끈 중요치 않아요. 아멘. 여러분, 하버드 나오면 예수님 천국도 1순위 이러실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구원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그뿐인가요? 예수님의 직업, 또 집을 볼게요. 여기도 집값이 한 3억 정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 집이 있으셨슈, 없으셨슈?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30년 동안은 목수가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은요 또 다른 직업이 있었어요. 3년 동안 공생에 시작하시고 30살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새로운 한 가지 직업이 있으셨어요. 그 직업이 뭐냐? 화이트핸드 백수. 화이트핸드 백수. 예, 화이트핸드에서 백수. 뭐냐면 직업이 없으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직업이 없고 또 집도 없고 정말 놀림받고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 보셨건 이미 다 겪으셨다고요. 그뿐인가요? 예수님의 친구들.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거든요. 예수님 친구가 누구예요? 세리,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몸 파는 창기들, 어부들. 예수님이 우리를 다 이해하셔요. 할렐루야. 그뿐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큰 고통은 하나, 배신이에요. 배신. 여러분, 혹시 살면서 배신 많이 당해보셨죠? 네, 저 배신을 하도 당해갖고 한번 인신매매까지 당해보시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배신을 많이 당했어도 그 배신 속에 인신매매까지 당해보신 분이 계시냐고요? 인신매매를 당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 인신매매로, 아니죠. 배신은 있죠. 근데 여러분, 인신매매는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은요 완전히 생명까지 인신매매예요.
주기도로 넘겼잖아요. 은 30에. 가룟 유다가 배신만 아니라 인신매매했다고요. 베드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고요. 아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방금 전까지 나 부인 안 할게 했는데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니까요. 짧은 몇 시간 만에. 이야,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잖아요. 가룟 유다도 뭐로 부르세요? 여러분 아세요? 이 가룟 유다, 망할 놈아, 네가 어떻게 날 팔아먹냐, 안 그러셨어요.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그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구여.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 알고 계세요? 가룟 유다가 왜 은 30냥을 던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다시 부르자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친구라고 불렀는데 그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는, 이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가 꽂힌 거죠. 나를 친구라고요? 예수님 날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다고요? 내 이름으로 가룟 유다가 바본 게 예수님께 와서 사죄를 해야지 왜 제사장한테 가? 바보야, 바보. 결국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께 왔으면 회개하면 용서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유다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못 받아 인류 위해 죽게 하는 거야. 너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넌 통로였어. 그래, 나 너 사랑하니까 너 나 증거해. 할렐루야. 여러분 실은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에요, 베드로가 나쁜 놈이에요? 실은 가룟 유다는 덜 나빠요. 돈이나 벌었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사고 판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말은 되돌릴 수가 없는데 분명 예수님은 부인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부인한 다음에 뭐예요? 저주해요, 예수님을. 그것만 아니라 맹세까지 해요. 누가 더 큰 죄인이에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사도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그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따지셨게 안 따지셨게요? 야, 너 왜 날 부인했어? 너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냐? 이 나쁜 놈. 한마디 안 하세요. 베드로, 날 사랑해? 내 약 먹여. 날 사랑해? 내 약 먹여. 날 사랑해? 내 약 먹어. 끝나요, 이걸로. 성령 받아. 할렐루야. 너무 좋으시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요, 묻고 따질 것 같아.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이 아니고, 베드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 그냥 내 약 먹여. 부활하신 다음에. 할렐루야. 전 가룟 유다가 참 불쌍해요. 예수님께 왔다면 또 다른 하나의 사도가 됐을 텐데. 맞지요? 여러분, 그뿐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모욕을 아세요? 고난과 모욕.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요, 뼈 조각 박혀 있어 갖고요, 한번 맞으면 살에 박혀요. 잠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요세푸스 얘기에 따르면 40대라고 되어 있는데, 요세푸스는 몇십 년 지나서 쓴 사람이에요. 40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고난인 거죠. 수도 없이 맞은 거예요. 살점이 뜯겨나가고. 그뿐인가요? 손과 발 못 박히시죠. 머리에 가시관 쓰시죠. 게다가 침배침을 당하세요. 여러분, 침배침 당해보셨시요? 아마 누군가 침뱉으면 그냥 살인사건 나죠? 왔나요? 살인사건 날 텐데. 예수님은 그 침배침도 당하시고 온갖 조롱을 받으셨죠. 여러분, 그뿐인가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그 영화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 고증의 제일 그 어떤 고증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는요, 남이 졌던 십자가예요. 썩은 십자가예요. 못도요, 남을 박았던 녹슨 못이에요. 그리고 해골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에요. 진짜로.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그뿐인가요? 죽은 다음에 자기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세상에 죽은 다음엔 자기 무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부활하실 거라지만 죽어서조차 자기 무덤이 이슈 없이요, 남의 무덤을 빌려요. 이 비참한 죽음. 그뿐인가요? 예수님의 제일 큰 충격이 뭔지 아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던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울부짖으시는 거죠. 여러분, 군대 갈 때 20년 가까이 산 자녀가 군대 가면요, 엄마들 울게 안 울게요? 죽어가는 것도 아닌데 막 울어요.
20년만 같이 살다가 떨어져도 아들도 엄마도 너무 슬퍼요. 그렇죠? 하나도 안 슬프세요? 여쭤볼게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얘기해도 외면하세요. 그 고통을 아세요? 제가 지금 시차적 때문에 잠도 못 자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결혼 초기에 제가 원래 혼자 참 잘 잤거든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몇 달 지나서 혼자 잘 상황이 됐어요. 혼자 자는데요, 한 몇 달 같이 집사람하고 옆에서 잤다고 옆에 집사람이 없으니까 잠이 안 와요. 여기 옆에만 만지게 돼.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갔지? 몇 달만 해도.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외면하신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제일 힘들 때인데, 제일 필요할 때인데 남을 날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죠? 이게 아니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니까? 왜 나를 혼자 두시는 겁니까? 그 고통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한 달 생활비가 여러분이 얼마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 $1,000 칠게. $1,000. 한 달간 $1,000 갖고 사는데 어느 날 $100 갖고 살래, 한 달을. 자, 화나요, 안 나요? 미쳐요, 안 미쳐요? 여러분, $1,000 갖고 살다가 $100 갖고 살려고 하면 미치잖아요? 다 돈에 욕심이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현실적인 얘기예요. 맞죠? 단돈 $900만 줘도 뿔나고 화나잖아요.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저 하늘에 태양, 모든 걸 주관하시는, 태양으로 구슬치기 하신 분이에요. 구슬치기. 근데 그 하나님, 그분이 지구란 조그만 땅덩어리에, 팔레스티난 땅덩어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갑갑함을 아세요? 우리가 단돈 $900만 줘도 미치는데, $900가 아니라 온 우주를 운행하셨던 그 주님이 지구란 땅덩어리에 팔레스티나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 그 갑갑함을 아시냐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그 느낌을 아시냐고요. 주님이 정말 너무나 우리 사랑하셔요. 바로 그 길을 아버지 때문에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시는 게 필요해요. 이 좋으신 주님, 의사한테 몸을 맡기고 여러분을 맡기셔야 된다고요. 밑에 보면 마가복음 말씀이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뭐죠? 많은 분들이 이 앞에 말씀만 알고 뒤에 말씀은 몰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와. 근데 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와서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이 당시에 실제로 문화입니다. 어미소가 있고요, 새끼소가 있어요. 그럼 어미소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끌어요. 그럼 새끼소는요, 옆에서 엄마 멍에랑 연결된 멍에만 메고 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건 다 누가 끌고 가? 어미소가 끌고 가. 여기서 뭐 하면 돼요? 멍에만 옆에 걸쳐갖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낮고 천한 자로 오셨는지, 여러분이 어떤 비참한 삶 살아도 예수님보다 비참할 수 없죠? 인정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통을 예수님 아실까 모르실까? 제 친구가 아버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돌아가셨어요. 제 친구 아버님이. 그래서 제가 불인학교 갔죠. 모세야 왔어? 그러면서 그냥 고마워 끝나더라고요. 근데 한 몇 시간 지나서 좀 늦게 주영이라는 친구가, 그 이름이 복내라는 친구인데, 그 복내라는 친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왔어요. 근데 얘가요, 그 주영이라는 친구를 보자마자 달려가더니 같이 딱 껴안는 거예요. 허깅을 하면서 주영아 너 내 마음 알지?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셨어요. 물론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근데 그 주영이라는 친구는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나라한 애가 지금 고2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자기 고통을 알아요, 몰라요? 야, 넌 아빠 살아있잖아. 근데 주영이는 뭐예요? 걔는 5학년 때 자기보다 일찍 아빠를 잃었으니까 너 내 마음 알지? 이러는 거예요. 자, 누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위로가 안 되고 주영이가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오셨을까요? 낮고 천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야, 이미 내가 다 겪었다. 너보다 더 큰 아픔을 겪었다. 그래, 너 상처받고 찢기고 고통당하는 거, 이혼의 아픔, 사업 망한 아픔, 건강의 아픔 내가 다 안다. 서럽고 괴롭지? 나도 다 안다. 나도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처럼 느꼈단다. 하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널 일으킬 거란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 로마 황제가 왕처럼 군림했기에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면 신이었거든요. 여러분, 평민들이, 저 같은 평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가요. 근데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오셨기에 가장 낮고 천한 자의 고통들을 아시고 또 부유한 자까지 다 품으실 수 있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부탁 올리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삶을 맡기십시오. 아멘. 아멘. 이런 거예요. 그 사당동에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무거운 거 이렇게 머리에 쥐고 이고 이렇게 가셨대요. 근데 미국 군목 목사님이 차를 끌고 가는데 웬 꼬부랑 할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쥐고 가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타요 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그 집차에 같이 탄 거예요. 근데 집차를 딱 타갖고요, 할머니가 머리에 인 거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를 이고 탄 거예요, 이렇게 앉아갖고. 그래서 그 군목이 이랬대요. 미국 목사님이 할머니 머리 내려놔 이랬대요. 그 할머니가 딱 한마디 했대요. 하이 미국 양반.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말 안 했겠죠. 미국 양반, 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머리 것까지 내려. 참 양심적이죠. 아니, 이왕 타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미 탔으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내려놓으세요. 내어드리세요. 제가 내일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내어드리면, 내일이가 모레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끌고 가시게 하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회개하셔야 돼요. 이제 좀 시간이 갔는데 괜찮으시죠? 정말 회개하셔야 되는 이거예요. 제가 제 아버님이 너무 아프셨어요. 예를 듣는 거예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배영 목사님이 1000억대 부자라고 칠게요. 1000억. 1000억이 자꾸만 나오는데, 저희 아버님이 너무 위중하신데 제가 가난해. 혁이네가 부자여서 제가 혁이네 집에 갔어. 돈 좀 빌리러. 이 자식이 없어. 죄송해요. 이 자식이 나갔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친구가 나간 거예요. 돈을 빌리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책상 위에요, 1억짜리 롤렉스 손목시계가 있는 거예요. 롤렉스 아시죠?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저거 전당포에 맡기면 최소한 2천만 원은 받을 텐데, 병원비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손목시계를 그냥 몰래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 병원비를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혁이 목사님이 친구가 딱 집에 왔어요. 왔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1억짜리 손목시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잣집에 뭐가 있어요, 보통? CCTV. 그래갖고 딱 봤더니 너무 착한 모세가 자기 시계를 훔쳐간 걸 봤어. 그래갖고 혁이 목사님이, 모세가 시계 훔친 애가 아닌데 왜 훔쳐갔지? 그래서 사정을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아프시고 가난하니까. 근데 혁이 목사님이 옛날부터 저한테 10억을 주려고 그래요. 얼마? 10억 갖고 엄마 아빠 잘 모시라고, 친구니까 주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친구가 시계를 훔쳐가기까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형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전화 받아. 전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저기서 혁이 목사님이, 야, 모세야, 도망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계 때문이죠. 맞죠? 잘 들으세요. 자, 그런데 제가 혁이 목사님이 제가 하도 피하니까 제 3자를 통해서, 야, 모세한테 얘기해. 야, 내가 10억 줄 테니 너 훔친 거 알고 있고 다 용서했고 10억 가져가서 써.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제가 혁이 목사님 찾아와서, 혁아, 너 있을 때 돈 좀 빌리려 했는데 없었는데 롤렉스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너무 아프셔서 나도 모르게 그만, 나 경찰서 가서 벌 달게 받을게, 용서해줘. 그때 10억을 딱 주면 어느 때 제가 10억을 받아 쓰겠시오?
제가 진짜 미안하다고 말한 다음에 나 이미 용서했고 10억 줄 때 그건 오케이. 근데 뭐예요? 제가 회개도 안 하고 도망만 다니는데 주변 통해서 야 이미 용서했으니까 10억 갖다 써. 너무 고마운데 10억은 못 받아요. 참아. 그게 우리인데 그걸 어떻게 10억을 받아요? 그 상황에 그냥 용서해주면 감지덕지지. 그렇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셔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남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 중심성, 나만 옳다고 말하는 내 틀에 갇힌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이럴 수 있냐? 바로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이미 모든 아픔을 겪으셨고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칠 건데요. 저 좀 보세요. 좀 목사님 종이 좀 한 장 주실 수 있을까요? 종이 아무거나. 예. 그냥 주셔주세요. 볼게요. 여러분 볼게요. 자, 여러분의 이제 제가 한번 댄스를 봐야겠습니다. 여기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니라 200조짜리 수표 얼마? 안 믿어주시지만 얼마요? 1조. 빳빳하잖아요. 빳빳하죠? 자, 여러분 제가 1조 수표를 드릴게요. 진짜 드린다면 솔직히 안 믿어지지만 근데 제가 진짜 부자인데 진짜 1조를 준다고 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만 진짜 드릴 때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1조를 안 받아요? 무조건 받죠? 다 돈에 욕심이 없으시나? 아마 진짜 받으실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빳빳한 1조가 아니라 보세요. 1조인데 구겨졌어. 구겨졌어. 자, 구겨진 1조인데 자, 구겨졌는데 받으실래요? 1조 드린다면? 예? 구겨졌는데 이 세단테는 여기 이상하네. 구겨져도 받아요? 제가 방금 전에 화장실 갔다 화장실. 제 신발에 똥이 묻었어. 똥이 잔뜩 묻었는데 자, 똥을 문질렀어요. 자, 1조 수표인데 똥이 잔뜩 묻었어요. 구겨지고. 자, 드리는데 받으실래요? 아니 똥 묻었는데 왜 그래요? 희한하네. 자, 여쭤볼게요. 빳빳하든 구겨지든 똥이 묻었든 여러분 진짜 1조만 받으시죠? 왜요? 거기에 은행장 사인이 있고 실제라면. 맞죠?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봐요. 너 외모, 너 이혼했니 안 했니? 너 재혼했니? 너 돈 많니? 빳빳하니? 구겨졌니? 똥 묻었니? 이거 봐요. 외모 이런 거 봐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실 것 같아요? 아니, 난 너희 예수 그리스도로 인쳤어. 네 인생이 빳빳해든 구겨져든 똥 묻었어도 괜찮아. 넌 내가 사랑하는 예수짜리 인생이야. 아멘. 잘 보세요. 제가 이 핸드폰을 10만 원 줬어요. 얼마요? 10만 원. 따라오시죠? 그럼 저한테 10만 원이 중요해요? 핸드폰이 중요해요? 어려운 거 아닌데 다시 한번. 제가 10만 원을 주고 핸드폰을 샀어요. 핸드폰이 중요해요? 10만 원이 중요해요? 저한테. 다시 한번요. 10만 원 주고 샀다니까요? 그럼 저는 10만 원을 안 택하고 뭘 택한 거예요? 핸드폰을 택했죠? 여러분은 몰라도 저한테는 10만 원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핸드폰. 맞습니까? 놀라운 건 베드로 전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인가 베드로 기자 보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왜 말을 못하세요? 다시 한 번요. 제가 10만 원 주고 핸드폰 샀다고요? 그럼 저한테 뭐예요? 핸드폰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고요. 그럼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예수님보다, 예수님만큼 여러분 내가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자살하려고 했어요. 1996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예수 저도단 DTS 받고 간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살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자살하고 싶을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살은 죄인 걸 아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절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정말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주님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여러분 제가 몸무게가 70kg가 안 될 때예요. 근데 일주일에 3kg가 빠졌어요. 와,
제가 하나님께 막 반항하죠. 하나님 데려가라니까요 막 이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님 섬기셨던 교회에 교육관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저 뒤에서 누님 세 분이 와서 기도하러 온 거예요. 옛날에 교회 기도하러 오면 묵기찬 막 이런 거 있어요. 기도 찬양 목도 막 이런 거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래요. 보통 그렇거든요. 그 한국 교회는 3명 정도 모여서 2명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래요. 기도할 때 저녁에 끼리 모여서 누님 세 분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찬양이 뭐였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저 찬양 알지? 제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께요? 하나님 저 목사예요. 목사가 저 찬양 몰라요. 빨리 데려나가요. 하나님께 그랬어요. 진짜로. 너무 속상하니까 정말 데려가세요 저를. 근데 모세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뭐요? 내가 널 향해 노래를 부른단다. 에이 무슨 노래, 웃기지 마요. 들어볼래? 내 아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바로 너다. 내 아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바로 너다. 너무 울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목양의 길을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아들 예수님보다 절 귀히 보시는, 여러분 앞으로 그렇다고 이거 노래 바꿔 부르시면 안 돼요. 다 주 예수보다 하는데 내 아들 하나님 부르실 노래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들아 딸아 내 아들 예수보다 넌 정말 귀한 아들 딸이란다.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정말 이 진리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이번 여기 와서 다 잊으셔도 되는데 이 진리만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좀 한번 자기를 한번 꼭 껴안아 볼까요? 한번 저처럼 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내 아들 예수보다, 여러분의 손이 아니고 지금 주님이 안으실걸요. 그래서 아들아 딸아 내 아들 예수보다 널 귀히 보고 널 사랑한단다. 한번 자기를 꼭 껴안게. 그 다음에 일어나서 서로 보면 찬양할 건데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먼저 찬양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 주시기까지 날 안고 계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합니다. 나를 좀 껴안고 예수님이 껴안으시다고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